찬송가 384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 동안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서 지키시며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 힘과 희망을 가지고 새 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이끌림을 받으며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요즘 정말 많은 사건 사고가 있고 전염병의 공포도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우리의 마음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혹시 내 안에 해결해야 할 죄악들이 있다면 성령님의 고치심을 경험케 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과 3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mat단의 아들 스바디아와 바수훌의 아들 그다리아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훌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략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의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에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국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 우리 죽이는 자와 살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다양한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고 많은 모습들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본다면 하나는 생명을 살리는 삶이고 또 하나는 생명을 죽이는 삶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고 생명을 보호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삽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생명을 죽이고 생명을 방치하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에게 선포하신 말씀도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명령하셨는데요. 왜 항복하라고 하셨을까? 그래야 유다 백성들의 생명이 보존되기 때문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 분명합니다. 우상을 숭배하였고 율법을 통해 명령된 공의와 정의와 인애를 저버렸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회초리를 들어 유다 백성들을 혼내시기로 마음 먹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죽이기로 마음 먹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케 하신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생명을 노략물 얻듯이 얻게 될 것이다.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모든 죄악들을 뉘우치며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금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셨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향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생명을 향해 있습니다. 심판은 우리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심판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생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남유다 백성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길을 포기하는 반응이었습니다. 생명의 길을 포기한 사람들은 남유다의 지도자들이고 결정권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을 죽는 것만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동안 쌓아 올린 공적과 모아놓은 재산을 잃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항복해야만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음에도 욕심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죽이고 자기들은 살 길을 도모했습니다. 이 이기적인 판단 때문에 항복을 해야 한다는 예레미야를 눈에 가시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에게 누명을 씌워서 어떻게든 입을 다물게 하고 죽게 하려는 계략을 꾸몄습니다. 37장에서는 하냐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아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그를 뚜껑이 있는 웅덩이에 가두었고 38장에서는 mat단야의 아들 스바랴와 바수울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이 예레미야에게 옥고를 치르게 했습니다. 성경이 이들을 소개할 때에 아버지와 혹은 할아버지의 이름까지 거론하는 것은 이들이 그만큼 높은 지위와 직책에 있었음을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죽이고 백성들을 죽임으로써 그들의 알량한 재산과 지위를 유지하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유익과 이익 때문에 생명을 해치고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모습은 있지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명성 때문에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생명을 실족하게 하는 일은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마가복음 9장 4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생명을 살리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셨던 것이지요. 혹시 포기할 수 없는 무언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임했을 때 너 그것 생명의 길을 위해 포기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같은 말씀을 듣고도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에벤멜렉이었습니다. 그는 9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그는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았습니다. 남유다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뚜껑 씌운 웅덩이에 가두거나 감옥들의 구덩이에 가두는 것이 사람을 굶어 죽게 하거나 자연사하게 함으로써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작태임을 잘 알았던 것입니다. 십계명에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었습니다. 또 그 외에 많은 율법들이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과 율법에 반응했던 사람이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인 출신의 에디오피아 출신의 에벤멜렉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레미야를 죽이고 자신들이 유리하도록 상황을 만들어가는 남유다 고관들의 모습이 천인공노할 만한 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이방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또 한낮 4시임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당돌하게 나가서 정의를 구했던 것입니다. 상황적으로 봤을 때 에벤멜렉은요, 유다 고관들의 눈치를 보고 왕의 눈치를 봐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거나 옳고 그름을 판단할 권한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는 어린 아이들도 분별할 줄 압니다. 문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내가 무엇의 눈치를 보고 있느냐입니다. 에벤멜렉은 거침없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주님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결정적일 때에는 주인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세상의 눈치를 살피고 나 자신의 이익을 살피는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미가 6장 8절 말씀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삶은 정의를 행하며 생명을 살아가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냐, 생명을 죽이는 일이냐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지금 어떤 일을 고민하고 있다면 생명을 살리는 편을 선택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섬기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선택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가 생명의 길을 선택했을 때 그에게 많은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습니다. 세상의 저항에 맞닥뜨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에벤멜렉이라는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을 따르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십니다. 잠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생명의 길을 선택했을 때 그들의 삶 가운데 은혜가 임했고 그 은혜가 그들의 삶을, 그들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높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생명의 길을 선택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움의 손길과 도움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길을 선택하여서 은혜를 경험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길을 우리가 선택해야 함을 알았습니다. 에벤멜렉처럼 자신의 처지와 상황과 환경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바라보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르며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수유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그렇게 생명을 살리고 보살피고 섬기는 삶을 하루를 살아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